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도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순종과 관련해서 좀 기대치가 있어요. 어떤 기대치냐면 우리의 어떤 믿음과 순종이 예를 들어서 그냥 부분적인, 예를 들면 제한적인 그런 믿음, 순종이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좀 뭐랄까요? 폭넓은 좀 제한이 없는 그런 좀 믿음과 순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딱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부탁을 하기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부족해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탁이든지 제가 노력해 볼게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의무롭고 조금 더 편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순종을 보실 때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보다는 온전하고 이 전방위적인 순종과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어린아이의 신앙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딱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이 부분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걸 내가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을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보세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나오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어린아이의 신앙은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순종도 부분적이고 믿음도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보면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분적이다라는 거, 장성한 믿음은 어떤 신앙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아실 필요가 있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게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이 되면 안 된다. 온전하고 전체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웬만하면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웬만하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행복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행복과 이 기쁨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용어예요. 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내게 충족이 되면 내 마음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응답이 되면 행복한 것이고,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기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은 대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행복은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쁨은 대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주목하고 바라보느냐,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내 삶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행복은 조건, 기쁨은 대상과 관련된 건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 불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또 바라보고 그 대상을 앙망하고 그 대상에 집중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런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바라만 봐도 우리가 마음이 흐뭇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자고 계시면 한번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한번 서로 쳐다볼까요? 예, 바라보세요, 한번요.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어둡게 보지 마시고, 그냥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 그냥 기뻐요. 솔직히 기쁩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두들겨 맞고 자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욕 바가지로 먹고 자라서, 그건 아주 극소수고, 그냥 그 보통 가정은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 기뻐요. 특히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흐뭇하고 그냥 행복해요. 보통 가정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애가 지금 자고 있는데 아빠에게 뭘 해줘서 지금 제가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자고 있는데 그냥 조건을 채워줬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흐뭇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그 대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 내 삶의 다 채워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걸 안 채워도 됩니다. 그냥 대상 자체가 다 채워진 거니까요. 그래도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주만 바라볼 것,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을 떼지 말 것.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다가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선을 그리스도께 계속 고정시켜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 처리 못하면, 시선 끝까지 주목하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항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흐뭇하고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쓰면 참 좋은데 왜 굳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항상이다라고 하는 말과 쉬지 말고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쉬지 말고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여기 이 쉬지 말고는 약간 중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단의 의미요. 그 중단의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이 중단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또 왜 여러분 기도 중단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응답이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속상함이 찾아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쉬려고 그래요. 이 좋은 표현으로 쉬려고 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중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중단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쉬지 않고 찾아가요. 중단하지 않고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비유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과부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만듭니까? 중단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낙심입니다. 낙심이에요.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이 있고, 내가 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오죠. 근데 그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신앙은 안 줬으니까, 내가 사탕을 구했는데 사탕 안 줬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뭡니까? 나 공부 안 해. 나 말 안 들을 거야. 이건 어린아이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냐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낙심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낙심을 딛고 이겨내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다리를 기도의 무릎으로 복종시키고 내 입술을 기도의 입술로 열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쉬지 않게 하는 것,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부분적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과부를 보십시오.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답을 듣는 게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 매일매일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 사람이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찾아오면 내가 잠 못 자겠다. 내 인생이 좀 피곤해지겠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일을 처리해줘요. 근데 제대로 처리해줄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어도. 왜요? 또 잘못 처리해주면 또 찾아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억울한 원한을 처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과부처럼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왜요? 낙심 찾아오니까. 내 마음이 어려움 찾아오니까. 내 마음이 기도할 기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낙심을, 그 어려움을, 기도할 기분이 보통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는 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단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하도 중단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고, 자, 마지막에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부분을 봅시다. 범사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범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이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길, 흉, 하복이 있어요. 화도 있고 복이 있고 길한 날이 있고 흉한 날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 흉, 하복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고, 어제 웃었는데 오늘 또 울 때도 있고, 인생은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인생의 사계절이 바로 범사입니다. 범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했습니다. 자, 왜 범사에 감사하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사계절이 창조주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길, 흉, 하복이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처럼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길한 날이 찾아와도, 흉한 날이 찾아와도, 화가 찾아와도, 복이 찾아와도 인생의 사계절 앞에서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이 인생의 모든 사계절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 합력이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의 길, 흉, 화복 중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있죠? 화도 다 포함이 되고 흉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 내가 지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못 믿으면 지금에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하기는 버거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젊은 날에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또 받지도 못하고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의 인생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원망도 안 했고 지금의 불평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범사가, 인생의 사계절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니까 원망 안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가 여러분 화를 복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는데 그 뒤에 요셉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 그리고 요셉은요, 불평 원망 자체를 안 해요. 노예 살이를 해도,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시임을 당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 자체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주권이, 인생의 내 사계절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만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찾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름 범사에 감사하라. 뭔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사계절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인생의 모든 사계절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누구만 쳐다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만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의 통치를 믿고 누구의 통치를 여러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보내시면서 사람 말 때문에 속상합니까? 분도 납니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금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해버려요. 왜요? 과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속상하니까, 낙심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지금에 집중하지 못해요. 방금 전까지 내 속을 이렇게 다 긁어놓는 사람이 있고, 나를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 지금에 불평하니까 또 집에 가면 오늘 있었던 불평 원망들 다 풀어놔요. 우리가 보통 삶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 집에 가서 또 불평과 원망하면서 다 풀어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자꾸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지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성한 믿음이 되라 했습니다. 지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지금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도우시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가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길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만 생각하세요. 주님의 다스림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건대 그래도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바라보니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라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한 날이 저에게도 오기를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오기를 원하고,
혹여 지금의 내 삶이 낙심이 있고 속이 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듣고 내 마음 깨우치고 정신 차리면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시다.